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야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냐 해서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며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세를 갖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런 권세를,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 명예를 통해서 그것이 행복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사실은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렇게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겐 돈이나 재물이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무려 7, 80%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돈과 재물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다 아니야 하는데도 돈, 물질, 재물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요, 오늘 전도서 5장 18절에서 6장 6절까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나눠주는데요, 본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 이 누리다라고 하는 말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지배하다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시작됐습니다. 권세를 가지다. 그러니까 지배하다라는 말은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즉 그것을 누리다라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대 마음대로 하되 그것을 그 돈에 재물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다의 원형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재물과 돈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죠. 본문 5절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삶의 선물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깨닫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행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돈을 벌고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누립니까? 이제 후에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모으고 저축한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하고 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것과 그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욥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냐. 자식들이 10명 있는데 그 자식들의 생일 될 때마다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지금은 간단히 예배를 하지만 과거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들 생일 때마다 제사를 하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여기 모인 자녀들이 오늘 이 자인들 잔치에 혹시라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뭐 주일날 오후, 오전도 뭐 많다, 수요일날도 많다, 금요일날은 아예 오히려 새벽을 어떻게 하느냐? 달달이 한두 번씩 제사를 한번 지내보세요. 짐승 잡아서 2시간씩도 더 걸려. 네? 그러니까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우리가 알다시피 시험 대상이 놓이게 됐어요. 자녀들도 다 죽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이제 좀 보세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예배하며 절하며, 그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갈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개가 나서 너무 묻게 되니까 토기 그릇, 질그릇을 깨서 그걸로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 이보시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당신 뭔 잘못했다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렸는데 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요? 하나님 요거고 죽으시오. 이에 욥이 말합니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구약성경 욥기에서 나오는 욥은요, 많은 재산과 자녀들 하루아침에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 딸에서 10명을 줬어요. 또 동일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딸이 없대요.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들 4대를 보고 늙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술을 다 해서 살다가 죽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누리고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욥이 가만히 있어서 부자 됐나요? 성경을 보면 아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고해서 얻었는데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기들 생일에 자칫날에도 죄 지을까 봐 제사까지 지내는 사람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러면 전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이런 일 당하십니까? 할 텐데 욥은 나는 원래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었는데요, 이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죠. 정말 자식을 잃고 온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은 뭐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힘쓰여 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는데 그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혹간 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모두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누리며 살다 죽게 하십니다. 즉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갑자기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행복한 사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유를 자신이 잘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많은 노력과 수고로 큰 재물을 얻었지만은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유명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또 유명한 스포츠인들 보세요. 또 훌륭하게 잘 된 사람들 보세요.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가버립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건 불행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다. 자, 본문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1, 2절, 6절 보면 내가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뭐냐?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재물도 없고 부여를 얻고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누구한테?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 말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 것으로 받은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절 19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게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고, 재물 다 모은다고 열심히 돈 모았다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싹 빠지게 이러고 가다 그냥 죽었다고. 한 번 쓰도 못하고. 그거 행복한 거 아니라고요. 행복 아니에요. 따라서 1, 2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과 명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누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음이,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많음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내가 믿고 감사하며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니까 이처럼 부족함을 줬는데도, 하나님 주셨는데도 받았으나 그것을 너는 그래 열심히 모아라, 저축해라. 그런데 너는 못 써.
넌 사용하지 못해. 너는 쓰지 못하고 네 가족도 아닌 타인이 쓰게 돼, 이 말이에요. 너가 아닌 타인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오기 부르시나? 아까요, 주신 바를 아는 사람, 받았으나를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은 장수하여 오래 살지라도 그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면 낙태된 자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 무덤까지 가서 묻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 이 말은 숫자로 하면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2000년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말이 1000년의 갑절이에요. 2000년이 아니라 2000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1000년의 갑절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이 무덤으로 가는 것뿐이라, 사람을 하자면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뭐 있겠어요? 죽으라고 벌어서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가 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요,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돈이 있고 잘 사는 자들을 명하여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나왔어요. 신약성경에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근데 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래서 월급 받고, 내가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여러분의 수고가 누가 여러분 것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 알죠?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농사를 지어. 글쎄요, 하나님 그냥 부어준 게 아니라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태풍만 한 번도 지금 끈 난리 속인데, 비가 날리고 농사를 지어 풍년이 됐어요. 엄청난 풍년이 됐어. 그런데 얼마나 됐는지 곡간인대로 다 채웠어도 남아요, 곡식이. 그러니까 곡간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해서 가득하게 다 채웠어. 그리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야, 이제는 됐다. 이만큼 내 평생 먹고 다 써도 남겠네. 예훈아,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 밤중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다시 데려가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멍청아. 그날 밤에 데려가셨어요. 왜냐? 원래 도로 데려가리니, 데려간다는 거예요. 너 데려가겠다. 그거 어떻게 할래? 여러분, 아무리 모았어도 나 데려가면 그만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쌓은 재물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재물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풍년이 할렐루야 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에? 왜 하나님이 첫 곡식 드리고 왜 맥주 감사를 하고 왜 추수 감사를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 11조 하는데 그걸 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만약에 부자가, 아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태풍도 막아주시고 큰 비도 아니고 바람, 자 그래서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해서 봐요, 내가 보다 선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먹고 다 쓰고 모자랄 돈을 내가 혼자 안 쓰고 내가 가난한 자 좋아요, 내가 다 쓰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셨겠냐고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 돼요? 다음날 죽으면 그만인데. 이게 바보요, 어리석은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 가운데
쌀 곳이 없도록 주셨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이 많은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즉 이 부자에게는 모으는 건 허락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도록 허락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에? 내가 열심히 잘 됐는데 그걸 들려 국회의원 등을 다음에 죽고 정치 봐서 권력 싸우는데 권력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갑작스레 죽은 사람 한둘이에요? 당선돼서 죽고 그 당선돼서 기쁨 받는 거 몰라도 그걸 누리지는 못한 거죠. 물론 그 개인적 사정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누리도록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는 됩니까? 쓰는 됩니까? 모아서 잘 선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잘못하면 여러분들 40, 50대에 큰일 겪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인 걸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내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내가 돈을 벌어 저축해 샀던, 내가 이룬 가정, 자녀들 다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소유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 직장, 사업 등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에 불행한 거죠. 불행. 물론 이건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참으로 예의치 않게 그냥 열심히 계약직으로 죽으라고 이래서 이제 팀장 좀 올라왔고 이제 좀 되는갑다 하고 기분 좋아서 저녁 먹고 나오는데 생뚱무 전혀하는 얼마나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본 행복과 불행,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물입니다. 선물을 볼까요? 선물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 선물은 공짜잖아요. 공짜로 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예요. 대가.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열심히 수고하여 자기 몫을 얻은 결실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내가 또 수고했습니다. 수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더군다나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모으기만 했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가 저기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신의 생명보험을 5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하는데 그러고 죽어버렸어. 어쩌자고. 자기는 못 쓰잖아요.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냐고. 근데 왜 그런 생활을 쫓아가려고 해요? 왜 자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아니, 내일 죽으면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려 가니?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해요. 유익한 일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가 가진 지금 모든 재물들보다 하나님의 소유다. 거기다가 내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어. 누리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다음 우리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이 누리다라는 말은 살라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배하다 권세를 얻다의 어근이라고 했습니다.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내가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하는 거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스림 받을 것이냐, 내가 다스려야 할 것이냐, 돈을 내가 부릴 것이냐, 돈에 눌릴 것이냐, 돈에 휘둘릴 것이냐. 재물이 많다고요? 돈에 끌려가가지고 욕심보다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에? 돈을 지배를 해야 돼. 돈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누리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행복이 뭐냐?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받았고,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기본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에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을, 나의 소유를 통해, 내 생활을 통해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으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요. 그저께 뉴스 나올 때 19살이요, 20몇 살이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한다고 또 막 부모 공경한다고 하던가. 그 젊은 살 공장을 해서 죽었잖아, 이러다가. 1억인가 모았는데 1억인가 2억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열심히 모았어요. 아니 쓰지도 못하잖아. 그걸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볼 수 없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잘 쓰고 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불행은 뭡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이 누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소물, 나의 재물 다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자식이고 자녀고 가족이고 내가 관계된 재물이고 돈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걸 철저히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소탐대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심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걸 내가 쓰면서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 감사하면 써야지. 그래서 밥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지만은 감사하다고 먹잖아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모아서 고기 사다 먹고 삼겹살 먹고 하는데도 감사하다고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셨다고 이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 앞으로 굉장히 깁니다. 망하지 말라고. 제가 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는 것 갖다가 망하지 말라고. 잘 사시라고. 오래도록 더도 말고 200년씩 다 잘 쉬라고, 건강하게.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 없이 이뤘어요. 그래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또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 그걸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 타인이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 허락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으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을 때도 감사, 하나님께 주신 감사, 내가 그걸 쓸 때도 감사, 하나님 주신 걸 내 누리니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욥에게 욥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또한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준 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뭔 감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를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이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고 누리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야 욥처럼 혹은 큰 고난을 당해도 회복되어져서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그 선물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우리의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며 또 그 선물을 지금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을 지금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 바로 그것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